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앞서 윤영남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1517년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당시의 그 감격에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종교개혁의 의미와 그리고 또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갈망을 꿈꾸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다시금 고치고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속에 물든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그리스도인의 성도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금 회복을 갈망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면 이 사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땅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부평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총 43명의 왕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 43명 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은 3명,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이 3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일컬어 유다의 성군, 3대 성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군 중의 성군, 최고의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요시야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주 좋은 왕입니다.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이후에 12년째 되던 해에 과감한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이날에 요시야 왕이 단행한 이 종교개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종교개혁의 의미와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허물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혁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개혁의 근거, 개혁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의 잣대, 개혁의 기초석은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혼돈하고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규범을 우리는 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이 없다거나 혹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거나 법이 없는 사회,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써 붙잡아야 하고 힘써 지켜야 하고 따라가야 할 모범은, 그것은 근거는 다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지키고 닮아가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근거와 기준은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문화를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성,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더욱더 이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성을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감정, 옳은 일처럼 내가 느껴지는 일만, 그것이 맞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느껴져야지만 하는 그런 감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1.1핵도 달라지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변화와 개혁의 그 근거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것은 26살을 의미합니다.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서기관 사반을 중심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 다음에 16절에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율법책을 전해 받고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치우친 것들을 다시금 발견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빚어지고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래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내각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만약에 제가 주일날에 주일학교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기쁘게 그것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죠. 그만큼 이 워너메이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워런 마이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건을 사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어떤 물건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고는 자기의 성경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9살 때 산 1달러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산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로, 진리 가운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그는 평생 주일학교에 말씀을 가르치는 반사로 그렇게 봉사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총 31,171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31,171구절, 이 많은 구절 중에 단 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도, 한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저자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을 넓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구절의 이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찔림으로, 감동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또한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원,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은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변화에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개혁의 기초석, 이 개혁의 도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중에 말씀 가운데에 깊은 울림과 통찰력과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명철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기준은 우리의 개똥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개혁에 나아가야 할 방향,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시야가 최고의 선왕이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이킨 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디로? 여호와께 향하여진 왕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가 옳지 않는가,
그것이 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개혁의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시야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정직한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소신껏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그 원로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관들의 신하들의 눈치를 적지 않이 봐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환경에 또 많이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개혁을 막상 하려고 할 때에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이득을 취하던 그런 이득의 집단들이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반대와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또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감행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요시야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들이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느냐 안 끄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느냐가 아니라 유일한 관심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34장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4장 3절입니다. 시작.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얽매이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 자기의 뜻을,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준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하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산당을,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리고 또 제거하는 그 일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들, 그리고 또 목상들, 주상들, 신주단지, 또 불상,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우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을 힘쓰기보다는, 기도하에 힘쓰기보다는
너무나도 편하고 쉽고 가벼운 것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무서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 탐심들, 이미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해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흔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분주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더욱 분주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 유익을 추구하던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첫 번째로 개혁의 기준을 말씀드릴 때에 개혁의 기준은 내 개똥 철학이나 경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개혁의 어떤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개혁의 대상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토탈 우먼이라는 책을 쓴 모건 여사의 일화입니다. 모건 여사는 이제 결혼을 하고 막상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남편의 생활 태도가 영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이 잘못된 성격과 태도를 고치겠다고 단단히 마음에 작심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늑장을 부리는 이 남편을 흔들어서 깨워서 출근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을 낱낱이 꼼꼼하게 적어서 꼭 해야 할 일을 몇 번씩 거듭 알려주며 당부하였습니다. 또 다짐도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재촉하고 남편을 당부하고 다그치고 옆구리를 찌르고 쏘아붙이고 눈치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2년 동안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남편들은 다 아시죠? 네.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반대로 어깃장을 놓고 더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건 여사의 성격도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냉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보려고 온통 신경을 쓰는 동안 자기의 성품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 깨지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가면 우리 부부관계 파탄 나는구나. 이런 생각에 머무르게 되어서 이 모건 여사는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 자신이 이제 바뀌어야겠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할 내 본분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든지 일찍 들어오지 않든지 정성껏 남편의 귀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를 캐묻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섬겼습니다. 자기 편에서 생각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생활하며 나갔더니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남편, 그렇게 조금도 달라지지 않던 남편, 그렇게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남편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으로 그 자켓을 벗기려고 할 때는 그것을 움켜쥐고 조금도 바뀌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니, 섬겨주었더니 이내 조금씩 한꺼풀 한꺼풀 벗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변화를 언급할 때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대방에게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조금도 달라질 수 없냐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못마땅해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가 나에게는 없고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으며 문제는 항상 상대방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교도소를 수감하는 그런 수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 교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기 출소를 하고 나서도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재범을 하고 산범을 하면서 다시금 교도소를 가는 일이 아주 흔하게 재범률이 높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런 수감자들의 을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를, 나는 아닌데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운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짓고도 잘 사는데 나는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의 제도와 그리고 구조와 이 세상을 탓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아픔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갈등 없는 교회 있습니까?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갔더니 소망이 없더라. 명성교회에 갔더니 명성을 잃어버렸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드는 그 교회도, 엄청난 재산과 부동산을 자랑하는 그 교회도,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그 교회도 땅 위에 문제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평중앙교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습니까? 꿈 깨십시오. 세균 없는 곳이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균실이라는 곳은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살아가는 직장과 생활의 모든 공간에는 세균이 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도 공기 중에는 엄청난 많은 세균이 있고 여러분의 피부에도 세균이 있습니다. 온통 우리는 그런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갈등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 꿈 깨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곳저곳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당분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틀에 놓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쪼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엉터리 같은 기도이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심령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개혁의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을 때에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를 뛰어넘을 상당한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단행을 하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온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룩과 선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복된 하나님의 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더니 나라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시야가 통치하던 31년 동안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처음부터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세상을 고민하면서, 인류를 염려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바꾸어 놓을까,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루터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루터 한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의 자기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루터 한 사람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루터의 자기의 반성이, 철저한 자기의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루터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치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문화변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온 세상을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루터의 이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나아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혁이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 반성이 없이는, 자기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회가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기 전에 내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심령의 개혁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추궁을 하고 닥달을 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불같이 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아니하겠느냐.